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온 나라가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저희는 그 송린 중고등학교를 빌려서 쓰다가 보니까 제가 참 두려웠습니다. 이 만에 하나라도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이런 그 감염자가 한 분이라도 계시면 이제 학교를 폐쇄해야 되고 아이들이 이제 수업에 이제 지장을 주는 게 이게 얼마나 그 학생들한테 피해를 입히게 되는 일인가. 그래서 정말 이게 잠이 안 올 만큼 이제 마음에 염려가 컸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제 송림중고등학교를 이제 서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또 얼마나 협조를 잘 해주셔서 아무 혼란 없이 이렇게 예배가 잘 드려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성가대도 서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불비한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 같지만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요 근래에 드렸던 예배 중에 가장 뜨겁습니다. 예배실에 딱 들어와서 자리에 딱 앉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중국의 그 탄압받는 교회들이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치루어야 될 대가 이것들이 이렇게 쑥 제 마음에 떠올려지니까 이렇게 울컥해지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 이것이 참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그렇게 자리매김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계속 마음에 이 감격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이나 또 가정에서 함께 가족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예배나 전심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자리나 그곳이나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유난히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일만성도 파송운동을 선포한 이후로 지난 7년 동안에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이제 제게 영향을 줬는데 그 중에 맨 앞에 있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마가복음 1장의 구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서 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뭐 낳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여러 부대 설명이 많은데 유독 마가복음은 거두절미해요. 다른 그 다 생략하고 바로 1절부터 직격탄을 날립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른 거 다 생략하고 바로 복음을 선포하고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설명한 것은 마가복음 뿐입니다. 그렇게 다 생략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거두절미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인공인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우리를 세례 요한처럼 동력자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세례 요한을 어떤 일에 쓰시려고 주인공 예수님보다 먼저 그가 등장하게 되는가? 그게 바로 2절 3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분의 길을 곧게 하는 일로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이 뭐냐?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방해하는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을 세례 요한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장애물이 뭡니까? 죄로 물들어가지고 강팍해진 심령.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죄로 물들어서 강팍해진 심령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게 만드는 역할. 이게 세례 요한이 맡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마가복음의 복음의 시작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한 인간이 맡은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 2주에 걸쳐서 이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려는데, 다음 주에 이제 세례 요한이 했던 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앞에서 그가 한 일 이전에 세례 요한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일만수도 바수 운동을 선포하고 지난 7년 동안 이 요한복음 1장 23절 그 세례 요한에 관한 이 말씀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말씀을 진짜 마음으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존재를 점점 이제 우르르 막 그냥 뭐 거의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9절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존재를 막 점점 크게 엮여가지고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가왔을 때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 아니라고.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21절에서 또 묻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랬더니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때 나온 말이 제가 7년을 묵상했던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게 지금 뭘 강조하는 겁니까? 자기 존재감이 없다는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소리는 우선 그 실체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드러나는 건 소리가 아니라 그 말하는 주인공인 제 모습만 드러나는 거, 이게 소리예요. 그리고 이 소리의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주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전해지면 그냥 사라지는 게 소리예요. 에코가 뭡니까? 우리 체육관 그 강당에 소리 잡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거 왜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앞에 메시지가 끝났는데도 안 사라지는 것들 때문에 여기서 전달이 안 되니까 그거 잡느라고 고생을 엄청 했거든요. 오늘 한국교회, 한국사회 역할 끝났는데 존재가 귀에서 남아있겠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계속 혼란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광야의 소리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메시지가 잘 전해지면 진짜 저는 소리 없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은퇴식도 안 할 생각이에요. 영혼과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 같은 인간이 쑥 튀어났다가 쑥 끝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마가복음 하다가 뭐 중간에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끝 안 맺고 그냥 쑥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마가복음은 뭐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무리하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세례 요한의 정신입니다. 제가 이 세례 요한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했는데요. 세례 요한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존재에 대하여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로, 하찮은 존재. 자기는 아무 존재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도 그 정신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가요, 이 주인이 오면은 신발끈을 풀어주고 주인이 외출을 할 때 신발끈을 묶어주는 이 일이 노예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신발끈을 풀어준다, 묶어준다는 이 말의 뉘앙스가 이 자기가 노예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자리매김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자기 사이의 관계를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하지 못한다.
노예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이 자기 비하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들은 지금 세례 요한의 존재를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정도로 존재를 그렇게 높여주는데 본인은 자기 존재를 너무나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하찮은 존재로. 저는 일만성도 파송운동을 선포하고 7년 동안에 이 세례 요한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내가 흉내라도 좀 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요, 혜택을 제가 다 누렸습니다. 이상하게 지난 7년 동안 거의 상처를 안 받았습니다. 받아도 자고 나면 금방금방 괜찮아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배운 것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또 지난 연말에 아는 어떤 분이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라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어떤 이단에서 이제 이찬수 목사는 친동성애자다. 이찬수 목사는 무슨 이념에 찌든 좌파 목사다. 그 이단은 확실히 이단이긴 이단 맞아요. 무슨 설교를 그 사람 하나를 그렇게 매장시키는 데다가 시간을 다 쓰더라고요. 그 제가 그걸 보니까 너무 슬펐던 게요. 조회수가 그 당시로 벌써 20몇만 건이에요. 왜 슬펐을까요? 이단이 가짜뉴스 만들고 동력자들이 그 퍼나르고 있는 형국이 되니까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씁쓸했지만 그게 제게 상처는 안 줬습니다. 왜? 세례 요한에게 영향을 받고 있을 때니까. 난 광야의 소리가 되기 원하는데, 아니 은퇴하고 내가 한 1, 2년만 지나면 내 존재가 잊혀질 텐데 뭐 몰라서 나를 칭찬하는 거나 몰라서 나를 비난하는 거나 그거 뭐 그렇게 한 달 목달 교정하려고 애쓸 거가 뭐가 있습니까? 소리는 곧 없어질 건데 내가 무슨 한 30대만 돼도 뭐 어떻게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뭐 해보겠는데요. 이제 60 아닙니까? 이제 곧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뭘 여기에 내가 쓸데없이 에너지를 쓰겠나. 그러니까 가볍게 처리하니까 상처가 안 되던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존재가 너무 귀하기 때문이에요. 난 내 존재가 이렇게 귀한데 저것들이 나를 자꾸 모함하니까 그걸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제 조카가 하나 있는데요. 얘가 한 부분에서 참 너무나 제 신앙생활에 얘가 지침이 됐습니다. 얘가 이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동네 애들 몇이서 이제 얘를 자꾸 때리는 거예요. 여자인데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 뭐 엄마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것도 첫애인데 저희 누나가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괜히 걔들하고 놀지 마라. 그 근처도 가지 마라. 계속 이야기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가보면 또 애들한테 다가가고 그다 또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막 하루는 저희 누나가 막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그 어린애 보고. 왜 그러냐? 너 그 걔들 옆에 가지 마라 그랬잖아. 그 두들겨 맞는 게 그렇게 좋니? 그리고 또 넌 자존심도 없어? 막 야단을 치니까 얘가 엉엉 울면서 한 놀라운 고백이 이거예요. 넌 자존심도 없어 그랬더니 없어 예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난 얘를 존경합니다. 이 신앙인이에요. 자존심이 없으니까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엄마는 상처를 받는데 본인은 괜찮은 거예요. 이 또 가는 거 아닙니까? 넌 자존심도 없나? 네, 없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더라. 이 세례 요한에게서 배우는 참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존재감을 너무 높게 설정했기 때문에 다 상처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높게 안 봐주거든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높게 봐주느냐고요. 이 시대는 깎아내리기에 바쁜 시대인데 이 세례 요한처럼 난 종보다 못한 놈이다. 난 존재감이 없다. 난 광야의 소리다. 이런 사람에게 누가 상처를 주겠냐고요. 제가 이 세례 요한을 묵상하다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진짜 중요한 결정적인 은혜가 뭐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 존재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하찮은 존재로 인식을 하니까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첫째로 세례 요한이 자기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무게감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5절을 보세요. 본문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이게 세례를 받더라.
막 이렇게 막 우리처럼 막 그냥 지하철도 잘 돼 있고 교통도 잘 돼 있고 그런 데서 활약한 분이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활약한 분이에요. 근데 막 원근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요. 그의 메시지에 얼마나 이게 파워풀하게 힘이 강력했는지, 자, 누가복음 3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에게 말하지 말라, 우리 조상에게나 말하지 말라. 와, 성경에서 이런 막 직격탄을 날리는 구절이 몇 안 됩니다. 저도 뭐 40대 초반에 개척해가지고 혈기왕성할 때는 막 성가대 새벽기도 안 나오면 다 그만두라 그러고 막 직격탄을 날렸지만, 한 번도 내가 성도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맞아 죽어요. 세례요한은 지금 바로 직격탄을 날렸는데, 이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그런 모독적인 소리를 들은 그 군중들의 반응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1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메시지의 강력함 아닙니까? 12절에도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지금 강단에 힘이 다 빠졌다 그러잖아요. 강단의 메시지가 지금 힘을 잃었다 그러잖아요. 저 같은 목사들이 이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무게감이 없는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게 참 슬픈데요. 이거를 회복하는, 이 위기를 회복하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목사들의 존재감을 죽이는 거예요. 내 존재감이 죽는 거예요. 난 하찮은 사람, 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내 존재감이 죽으면 강단에서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제가 발견한 너무나 중요한 진리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세례요한이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하찮게 여기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두 번째가 이겁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그를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믿는 우리에게 이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자가 없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뭐가 더 필요하겠냐고요.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부터 이런 우리 존재의 귀함을 인정받고 싶으면요, 우리는 우리 존재를 덜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우린 그저 광야의 소리. 제가 오늘 왜 세례 요한,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일만수도 파송 운동의 방향성을 내가 선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냐 하면, 이게 일만수도 파송 운동의 정신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런 세례 요한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 이 향후의 분당 우리교회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뭐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분당 우리교회 개척을 하고 한 7년, 8년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1년에 막 등록이 뭐 4,000명, 막 4,200명씩 되고요. 그리고 일만수도 파송 운동을 선포했던 2012년도 당시에는 그 당시 행정 목사님이 저한테 보고를 하기를, 목사님 지금 이 추세로 가면은 올해 처음으로 등록 5,000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게 기쁘지를 않고 계속 마음에 가책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막 모든 한국의 교회들이 다 이렇게 등록이 많아지고 부흥을 한다면 저도 기뻐 춤을 추겠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비정상인 거예요. 미자립 교회가 이렇게 많다는 한국 교회에서 분당 우리 교회 한 교회로만 몰려드는 이건 절대로 이건 건강한 거 아니다. 그 자꾸 그 영화 타이타닉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사고가 나기 전에 배가 이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는 몰림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럼 뭐 어떤 사람은 자고 싶은 사람은 침대에 가고, 어떤 사람은 분산돼서 식당 가서 뭐 먹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밖에 나가서 또 놀고 싶으면 뭐 이렇게 하고 사진도 찍고, 뭐 다 흩어져서 분산이 잘 됐는데, 문제가 생기면서 가장 먼저 일어난 게 쏠림 현상 아닙니까?
배가 막 기우니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쏠리는데 2012년 당시로 딱 지금 분당 우리 교회로 쏠리는 현상이 이게 지금 타이타닉의 쏠림 현상이다.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기뻐하고 있겠냐고요. 이걸 제가 기뻐한다면 저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왜? 그 영화 다 보셨잖아요.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나면은 배가 다 같이 깔아앉는 거예요. 그럼 모이는 그것만 피하고 깔아앉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이런 두려움이 마음에 계속 일어나고 있던 그 어간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 그때를 뒤져보니까요. 2012년 6월 4일 새벽이에요. 그날 악몽을 꾸고 막 가위가 눌리고 막 식은땀을 흘리고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고 그런 뒤척이는 시간을 가지다가 딱 눈이 떠졌는데 저 디지털 글자시계로 딱 300 새벽 3시에 눈이 떠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뭐 정신도 차려지기 전인데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게 전해진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네 분당 우리 교회 한 교회로만 몰려드는 게 옳은 일이냐? 사실 그 당시로도 계속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이 드림센터로 우리가 이사를 온 지가 6개월 정도 되던 시점인데요. 그때만 해도 다들 막 지하 상가교회에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큰 건물을 우리 필요 때문에 이거를 매입한 것 자체가 내가 마음에 굉장히 이것이 죄책감이 돼가지고요. 그때 어느 목사님하고 약속을 잡으면 여기서 못 만났습니다. 전부 율동공원 같은데 식당에서 만나고 그랬지 감히 여기로 오라는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마음에 이제 부담이 많았던 차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어가지고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얼떨결에 약속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오늘부터 10년 동안 잘 준비해서 순차적으로 10,000명에서 15,000명을 작은 교회로 파송을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얘기한 거예요, 그냥. 그때 이제 딱 출석이 20,000명을 넘어서던 시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절반 내지 4분의 3을 파송하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툭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 드림센터를 이제 우리가 딱 10년만 쓰고 이제 이 드림센터를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위해 환원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문구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떨결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요. 내가 지금 무슨 약속을 한 거야? 아무리 생각을 해도 10,000명에서 15,000명을 작은 교회로 파송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뭐 우리 성도님들이 뭐 창고에 물건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뭐 여기는 저리로 가시고 여기는 저리로 가신다고 그게 되겠냐고요. 그리고 또 아니 지금 어느 성도가 지금 입주한 지 지금 6개월밖에 안 되는 드림센터를 담임 목사가 지 마음대로 10년만 쓰고 사회에 이걸 기증하겠다고 하는 걸 이거 누가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해 12월 첫째 주일날 공동의회를 가졌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공동의회로 이제 이 드림센터를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작은 사회와 또 한국교회 환원하겠다 그랬는데 이걸 찬성 반대로 이제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거를 절반 이상이 찬성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내 생애에 굉장히 긴 한 주 중에 그 주가 한 주예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꿨는데 성도들이 이걸 거부하면 그 사임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복잡한 생각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무기명 투표 1부부터 5부까지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97%, 약 97%가 찬성을 해준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7년 전에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이제 고뇌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새벽마다 어떤 날은 너무 두렵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떤 날은 너무너무 이 꿈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렇게 7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당회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만장일치로 너무나 아름다운 결정을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향후 일만수도 파송운동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30개 교회로 분립을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이 이제 20개 교구인데 이제 올 연말에 이제 30개 교구로 이제 과도기적으로 30개 교구로 이제 늘리고요.
그리고 1년간의 과도기를 거친 다음에 내년 연말에 이제 30개 교회가 다 이제 분립을 하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를 쓰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독립입니다. 그러면 30명의 담임 목사님을 누구를 세울 것이냐? 이것도 당회에서 잘 결정을 했습니다. 15교회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서 세우고 나머지 15교회는 외부의 젊은 목사님 추천을 받아서 세울 거예요. 영성과 인격을 갖춘 좋은 목사님을 세울 예정이에요. 왜? 이게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는 일만수도 파수 운동이 이제 시작을 하면 작년 출석, 주일 작년 출석 5,000명 이하로 이제 숫자가 다 파송이 되고 5,000명 이하로 줄어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게 걸림돌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름을 강제안식년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일만수도 파송 운동이 이제 선포가 되면 저는 맥시멈 한 1년 정도 강제안식년 받아서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복귀하는 날을 기준으로 1년 뒤에까지 5,000명 이하로 숫자가 줄지 않으면 저는 사임할 생각을 하나님께 약속을 이미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임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라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자발성이에요. 어떤 것도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여기 가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건 여러분이 자유예요. 주시는 은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0개 교회 중에 하나로 가셔도 되고요. 나 거기 가기 싫다. 그러면 동네의 작은 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큰 교회로 가시는 건 허락하지 않습니다. 동네의 작은 교회로 가셔도 됩니다. 또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남겠다. 그 남으시면 돼요. 남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5,000명 이하가 안 되면 사임을 하겠다는 건 내 자유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고요. 이걸 여러분에게 강요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올 연말까지 30개 담임 목사님을 잘 세우고 이제 내년 한 해 동안 과도기를 거쳐 내년 연말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복음의 정신으로 자유함으로 혼란 없이 잘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제가 이제 그리고 또 이 드림센터도 다른 어떤 조건 대안 없이 이 드림센터를 약속한 그대로 한국교회와 또 사회를 위하여 환원할 것, 그건 97% 여러분이 찬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잘 그대로 지켜야 돼서 당회에서 이미 이제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는 자발성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첫 번째 정신이라면, 두 번째는요, 이런 일들이 이벤트가 아니라 무브먼트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벤트는 그건 다 쇼예요. 이벤트는 소음이에요. 우리의 이 일만서도 파송 운동이래. 이 운동이 이벤트가 아니라 무브먼트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건물을 팔아가지고 금액을 어떤 단체에다가 기증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법이 너무나 좋은 법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제 이 건물을 기증할 때 기증자가 정관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용도로 이렇게 기증한다. 그러면 기증받은 단체나 개인이 그 용도로만 쓸 수밖에 없대요. 이 법적으로 이렇게 장치가 돼 있답니다. 네 가지 정관, 정신을 담을 생각이거든요. 큰 우산으로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이 건물이 쓰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지 않고 한국교회가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묵상하는데 다음 세대가 네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 다음 세대, 목회자 청년. 목회자 청년은 젊은 신학생, 젊은 부교역자, 그리고 젊은 담임 목사. 이분들을 이 건물에서 그분들을 위하여 목회자 학교를 만들고 그분들을 섬기는 이런 일에 쓰여지기를 정관에다 넣을 계획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다음 세대는 예수 믿는 청년, 예수 믿는 다음 세대 아닙니까? 지금 이미
성윤리연구소가 지금 출범을 했는데요. 이게 더 확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정확한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 가정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비신자 다음 세대.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할 때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위해서 쓰겠다 그랬으니까 크리스찬, 난 크리스찬 구분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 이제 취업도 안 되고 너무너무 절망하는 다음 세대를 어쨌든 이 건물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한 1층 막 전체를 다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다시 뭐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취업을 알선하고 기술을 가르치고 창업을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이 공간에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 믿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이 이 빛이 되고 희망이 되겠냐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음 세대는 장애인 다음 세대예요. 이미 우리가 지금 2개 층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당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모든 성도들이 혼란하고 두렵고 염려스러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슴 벅찬 하나님의 꿈으로 이것이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꿈을 꾸면서 다음 세대를 살리면서 제가 2주 전에 먼저 우리 순장님들에게 이제 이런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더니 제일 많이 나온 반응이 많이 울었다. 그런 반응이에요. 안 떠나고 싶은데 우리가 남으면 목사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많이 우셨대요. 그래서 저도 슬퍼요. 그동안 6개의 분립개척을 해봤잖아요. 여기에 한 층은 전부 이제 차라리 아예 그 개척교회 할 수 있도록 본당도 만들고 교육관도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 새가족 부시 다 만들었는데도 200~300명밖에 안 따라가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1만 성도 파송 운동 일환으로 분립개척을 하는 동안에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나 이제 이 교회에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내 이 교회에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한 번도 슬프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떨 때는 살점을 떼는 것 같더라고요. 왜 또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지금 겪어놓고 왜 또 한다고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기존 신자 등록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저는 목에 연자맷돌을 수없이 달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려고 이사까지 오고 어떤 분은 집까지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등록하러 왔더니 기존 신자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펑펑 우는데 그 가슴 아픈 수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왜 또 해야 되느냐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말씀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 되면 그게 인격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오늘서부터 모든 성도들, 모든 청년들에게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1만 성도 파송 운동은 축제처럼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견인해 나간다 할 때에 이제 이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정신은 세례 요한의 그 정신 그대로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를 너무 귀하게 여기지 마세요. 분당 우리 교회라는 건 귀한 복음을 담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역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이 내용을 다 들으시고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갈증을 해소할 길이 없어 목마른 사슴이 샘을 찾아 헤매이듯이 방황하는 저를 분당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 후 저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 또한 찡했습니다. 오늘 아침 가정 예배 때에는 가슴이 아리다고 하며 또 눈물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1년 이상의 시간이 있다고 서로 위로하며 떠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목사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길을 가시는지. 그러나 남이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셔야만 하는 목사님의 번민과 갈등은 얼마나 크실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얼마나 가슴이 아릴지 모르겠지만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현욱 교수님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이 오브랩이 되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날마다 비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날마다 비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채우기만 한다면 그것은 동양 철학의 수준에도 못 미치게 됩니다. 기독교는 날마다 비우는 거래요. 분당 우리 교회가 날마다 비워질 때 여기에 하나님의 채움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례 그 사도 바울의 고백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분당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모일 때가 있으면 기쁨으로 흩어질 때가 있고, 담임 목사인 저 같은 존재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사임을 하든지 5년 뒤에 사임을 하든지 10년 뒤에 사임을 하든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이건 아무 일도 아닌 그저 주의 복음이 드러나는 그 일만이 소중하다는 이 정신이 회복이 될 때에 우리의 이 작은 몸부림으로 수많은 낙심해 있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 그들에게 작은 용기를 주는, 희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의 몸부림이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그 방향에 대한 선포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저는 한 주 내내 그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그 뒤척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잠을 잘 못 이루는가 하면은 성도님들이 자꾸 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에게 전화해서 우시는 성도님들을 위시해서 여러 교역자들로부터 참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고 또 우신다 이런 소식을 한 주 내내 듣다가 보니까 제 마음도 아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성도님들이 많이 불안해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 듣고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이 질문이 참 많다고 그러네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 분립교회를 왜 30개로 분립을 하느냐? 또 그 30개 교회 중에 15명을 외부 목사님들 중에서 세운다고 하는데 성도 입장에서 알지도 못하는 그 낯선 목사님을 누가 따라가겠느냐? 이런 질문들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드림센터를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환원해버리면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디서 모이게 되느냐, 이런 걱정들을 이제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왜 30개 교회로 나누기로 했느냐 하면은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 사이즈에 3개, 4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는 제대로 분립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요. 사실은 40개 교회로 이제 분립을 할 생각을 했었다가 이제 30개 교회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제 마음에 이제 앞으로 분립하게 될 이 30개 교회가 그 지역을 섬기는 선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자리매김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주 내내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외부에서 세우게 될 15명의 목사님들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 마음의 소원이 이겁니다. 진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영성과 인격과 또 말씀을 갖춘 그런 목사님을 어떻게 해서든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근심이 이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또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드림센터로 환원하고 나면은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은데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드림센터 전체 그 11층 건물 중에서 우선 8개 층을 환원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3개 층과 옥상에 있는 그 30평 정도 되는 사무실은 그 후 10년 뒤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약속을 어길 수 없도록 반드시 기증한다는 각서를 쓰고 이런 조치를 다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을 길거리에 나앉도록 그렇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이 질서의 하나님께서 일만서도 파송 운동을 그 혼란으로 나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 종들인 저나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나 모두가 다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우리 성도님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이 일은 온 몸으로 저희들이 다 그렇게 막으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니까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일만수도 파송 운동을 염려와 두려움과 그런 슬픔의 눈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이것이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정말 꿈으로 소명으로 그렇게 이것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저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앞으로 정말 마음에 각인시켜야 될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잠언 19장 21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일만성도 파송 운동이 진행되는 내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이제 이 일만수도 파송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저는 2가지 질문 형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이 2가지 질문은 일만수도 파송 운동과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내내 던져야 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점검해야 될 2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이 일만성도 파송 운동에는 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정신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한 것이 이제 2가지 있는데요. 반복되는 2 표현이 있는데 먼저 4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에 전파하니가 나오고요. 또 7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여기도 전파하여가 나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2차례에 걸쳐서 전파하니, 전파하여 이르되, 이런 표현으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고 또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했다. 이 표현이 전파하고 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이런 표현으로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처럼 전파하여 또 전파하여 이르되,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그가 신실하게 전파했다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세례 요한의 삶에서 가장 크고 가장 숭고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의 순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평생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양보하지 않고 행했던 그 결과물이 바로 그의 순교 아닙니까? 일만성도 파송 운동을 선포한 이후로 이 세례 요한의 순교가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실 7년 전에 일만성도 파송 운동을 선포하고 전 진짜 두려웠습니다. 약 2년 동안 말로도 할 수 없이 두려웠습니다. 그게 저를 너무너무 많이 위축시켰습니다. 막 생각이 경직이 되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두려웠느냐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일만서도 파송 운동이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성공할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무슨 수로 10,000명 내지 15,000명을 그 작은 교회로 파송을 할 수 있겠는가? 저희가 이 드림센터 한 층을 그 인큐베이트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전하게 그 예배당 또 주일학교 공간 뭐 식당 그 또 새가족 환영실 그런 것들을 한 층을 다 구비해 가지고 그렇게 1년씩 분리 개척하는 일을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따라가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이 어떻게 10,000명에서 15,000명을 파송하는 일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에 빠져있던 한 2년쯤 지난 어느 날이라고 저는 지금 기억을 하는데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뚜렷한 메시지 하나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하니까 네가 신용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위하여 사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네가 이제 네 평생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어차피 되지도 않을 것 가지고 떠들고 다녔다고 심지어는 저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평생에 듣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거기까지가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그날 새벽에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희생 없이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참 부끄럽지만요. 저는 그때까지 욕먹기 싫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을 이루어내가지고 성공했다는 그래서 비난받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니까 너무너무 경직이 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거든요. 눈물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잘 진행되지 않은 일로 인하여 죽을 때까지 제가 비난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는 일이 거기까지가 내 몫이라면 그것을 제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2년이 지나가는 그 시점에서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발상의 전환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 나는 욕먹지 않는 어간 안에 이거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의 전파하여 가로되라는 2번에 걸친 메시지보다 중요한 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근데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경직이 풀리니까요. 그때부터 막 너무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이게 뭐 안 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막 떠오르게 해주시는 겁니다. 처음에 뭐 어떻게 30교회로 나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세례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아니 목숨도 바치는데 이까지 단임 목사 자리 분당 우리 단임 목사 자리 이게 무슨 이게 붙잡아야 될 그것이겠냐고. 그래서 안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거나 제가 기쁘게 이 자리를 떠나거나 그래서 어떤 일도 혼란스럽게 일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면서부터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아니 왜 분당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이런 희생을 감수해야 되느냐고. 여러분 지난 한 주 내내 저에게요 신문을 통해 뉴스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느냐고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일에 막 전력을 다하는 한 주간 아니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천지 전수조사 야근한 40대 전주시 공무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저는 이 한 구절이 제가 왜 우리 교회가 이런 헌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공무원이 그 아까운 목숨을 바쳐야 하느냐고요? 그래야 코로나 확산을 막는 일이 가능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의사분들이 간호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안 가도 되는데 전국에서 의사 간호사들이 그 대구 경북 현장으로 몰려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일을 왜 해야 되느냐고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이 코로나 확산의 방지를 막을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입으로만 떠들어서 막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 동산의료원이라고요. 이 병원은 미국의 북장로교회에서 파견한 선교사님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 최근에 놀라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을 설득해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제가 알기로 이 병원은 종합병원이거든요. 그 큰 그 병실을 통째로 코로나 전담 거점 병원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병원 의료진 230명이 자원해서 지금 이 위험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즉 그 병원 원장님의 인터뷰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잘못하면은 동산병원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으로 낙인 찍힐 텐데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일을 결정했느냐, 그런 요지의 질문을 던지니까요, 그 대답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원장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21년 전 미국 선교사님이 목숨을 걸고 한국에 와서 우리 선조를 구했다. 그 정신, 그 사명의식에 따라 이런 결정을 했다. 저는 이 원장님, 크리스찬 원장님의 이 한마디가 이게 뭐 전도지 뭐 100만 장을 뿌리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희생이 있었으니까요. 대가 지불이 있었으니까요. 또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딸은 말려도 이 난리에 의사가 집에 있으면 부끄럽죠. 이게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요, 병원을 운영하는 어떤 원장님이 자기 병원에 잡힌 진료 예약을 다 취소하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한 대구 동산병원으로 달려가 가지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돕는 일을 자원하는 과정에서 옛 내용을 이렇게 소개한 거더라고요. 딸은 말려도 이 난리에 의사가 집에 있으면 부끄러운 일이죠.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 정신,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 정신 아닙니까? 사실 세례 요한의 그 존재 자체가 희생입니다. 세례 요한의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 아버지 사가랴도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었으면 제사장으로 안정된 삶,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가 미련 없이 자기가 누릴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십자가의 길, 그 순교하는 그 길로 걸어간 거. 그래서 그의 삶 자체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희생을 바탕으로 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에 힘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난 연말에 이제 오늘 이런 시간들이요, 이제 올 상반기에 이제 1만 수도 파송 운동에 대한 방향성을 성도님들과 이제 오픈하고 나누어야 되겠다고 굉장히 비장해 있을 때, 지난 연말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호 하나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렇게 요약한 마구간에서 십자가까지. 그래서 제가 이걸 구호로 만들어 가지고 많이 대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유였으며 끝은 십자가였다. 그리스도의 시작은 겸손과 낮아짐이었으며, 이 말구유를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시작은 겸손과 낮아짐이었으며 그 끝은 희생과 헌신이었다. 십자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런 희생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종교입니다. 죽는 신용만 하고 있으면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겠냐고요. 지난주에 그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역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 시체를, 감염될 걸 두려워하지 않고 시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겼더니 오히려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섬긴 기독교인들이 덜 죽었더라.
이게 복음의 정신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위기를 만나니까 수많은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들이 전국에서 지금 그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나가 봉사하는 이런 정신을 베풀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교회적으로 두 가지 특별 헌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구호를 위한 특별 헌금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미자립 교회들을 위한 특별 헌금을 좀 하자는 겁니다. 지금 왜 미자립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하느냐 하면은 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한두 주만 헌금이 끊어져도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같은 자립 교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 교회를 좀 돕는 일은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이 두 계좌번호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후원금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은 항상 이런 일에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장에 6억 원의 그 예산을 마련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기금으로 3억 원을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바로 보낼 거예요. 가장 적절한 곳으로 이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이런 일에 쓰일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이번 주 중으로 3억 원을 보내고요. 그리고 또 3억 원은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이제 팀에서 의논이 되는 즉시 이제 바로 이것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성도님들의 헌금이 이제 이 이상의 금액이 들어오면은 그 들어오는 금액을 계속적으로 이것들을 나누어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인색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큰 헌금들이 이루어져서 6억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10억으로, 15억으로, 20억으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하여 어떤 애를 썼는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보여드릴 때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고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적으로도 이런 운동이 필요하지만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상가를 갖고 계시는 분 상가 임대료 깎아주기 운동에 좀 동참해 주시기를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전세금 올리지 않기 운동,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도해야 될 운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계속 점검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이것이 가능하도록, 이것이 뭡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정신을 구현하는 이 일이 가능하도록 내 안에서 자기 본능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11장 2절과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도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안도하는 게 뭡니까? 그도 하나님의 지도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나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아니,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우리와 똑같이 그 본능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본능을 가진 인간 세례 요한인데 그는 어떻게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제가 주목하는 건요, 여기 나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할 때 힘쓰라는 단어예요. 이 힘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투쟁하다, 싸우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우리는 다 본능을 가진 인간입니다. 내버려두면 큰 길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버려두면 박수 받는 길, 내버려두면 인정받는 길로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본능과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처절하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투쟁하되 싸우되 로마서 8장에서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본능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묵상하면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느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기 나오는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이 말의 의미는 자기 욕심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말한다. 이게 참 와닿았습니다. 막 그냥 내 혈기로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내 몫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욕심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 이 질문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희생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내 안의 본능과 싸워나가기를 원하는데 그 싸움에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늘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내면의 본능과 싸워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세워야 될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절에 나오는데요. 3절과 4절을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두 번에 걸친 세례 요한의 전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세례 요한의 전파는 기록된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늘 자기를 경계해야 됩니다. 이 분명히 선한 뜻으로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 자기 의가 드러나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 더 넓은 길을 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일만설도 파송운동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이 뜻을 구현하는 일이 맞는지를 계속 점검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이 말씀 묵상하는 거 그리고 함께 모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 하나님 뜻을 구하는 이 기도하는 일에 매진하지 않으면 이 운동은 인간적인 운동으로 전락될 위험이 있다는 것,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 큐티와 새벽기도 본문이 똑같이 창세기 34장 아니었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 디나에 대한 대복수를 벌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르는 잘못이 뭔가 하면은 자기들이 그 복수극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인 거룩한 할례를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누이 디나를 성폭행한 세겜이 인간적으로 그 디나에게 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는 그런 의향을 비치는데요. 그랬더니 복수심에 사로잡힌 그 야곱의 아들들이 뭘 제안하는가 하니까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하겠다. 할례가 요즘으로 치면은 이 포경 수술 아닙니까? 그렇게 그 장정들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는 그 성의 남자들을 몰살시키는 짓을 저지릅니다. 야곱의 그 아들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잘못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인 할례를 자신들의 복수를 위해 가지고 속이고 살인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이런 엄청난 짓을, 나쁜 짓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그들은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르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난 새벽 기도회 인도하는 그 목사님이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던진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각인이 돼서 계속 지난 한 주 동안의 울림이 됐습니다. 뭐라고 마지막에 설교하시는가 하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 창세기 34장에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이 사건의 비극은 하나님 없는 종교 생활이 가져다 준 비극이라는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없는 일만성도 파송 운동, 하나님의 뜻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진행되는 일만성도 파송 운동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제목이 위기의 때에 드리는 21일 기도회 이렇습니다. 제목 그대로 이제 내일부터 21일 동안 3주 동안에 매일 3차례에 걸쳐서 이제 같은 내용을 3번에 걸쳐 이제 송출을 할 예정인데요. 매일 새벽 5시 20분 새벽 기도 시간에, 그리고 오전 10시에, 그리고 저녁 8시, 직장인들을 위해 저녁 8시에 이제 전 성도님들이 가족과 함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제가 선포합니다. 이 가을에 하는 특세와 개념이 좀 다릅니다. 내용이 특별해서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고요. 가정에서 드리는, 그래서 집중해서 드리는 의미에서 특별이에요. 순서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과도하게 힘을 쏟지 않을 생각입니다. 시간도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순서가 특별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더불어 배우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21일 동안 우리 이 거실이 우리 안방에 컴퓨터가 놓여있는 이 서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맛보고 경험하는 차원에서 특별 새벽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이 21일 동안에 각 가정에서 잠언 19장 21절을 많이 되뇌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이 구현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붙들고 늘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의뢰하고 아래는 그런 21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21일이 아니라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완전히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아가는 그날까지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2가지 질문을 삶 속에 계속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내 안에 늘 내 본능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내 생각, 내가 가진 어떤 계획, 이것들은 허무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서 있도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혼란의 자리에 빠뜨리지 아니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리고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주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성공하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정들었던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이 동기가 부여되는 이 일이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전 교회적으로 일어나 너무나 들려지는 소식들마다 우울하게 짝이 없는 이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지는 시대에 우리는 복음, 굿뉴스, 예수가 승리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내가 죽으면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신다,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통하여 이걸 한번 증명해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개인과 가정과
분당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